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나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밖에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앞밖에 내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유익과 편함이 있고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말 한마디가 결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 사회 전체에 영향이 미친다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 한 사람이 아무 뜻 없이 한마디의 그 한마디의 말과 한마디의 행동이 그리고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내 말 한마디가 무슨 영향이 있겠어? 아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가 그 다른 상대방이 듣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 상처와 아픔은 또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저나 여러분이 안다면 결코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보잘것없고 지극히 사소한 말일지라도 그 말 속에는 말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 무심코 한 말,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한마디 던진 말 가지고 상처들을 받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겨자씨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였죠. 그런 겨자씨였지만 그 속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이렇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로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겨자씨 한 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자가 누룩을 가루 소말에 넣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꽃들의 모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지도 알지도 못한 천국을 설명할 수 있겠으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들어가는 지금 설명을 듣는다 할지라도 얼마만큼이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자만이 말해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먹방을 좀 봤습니다. 먹방을 좀 보면은요, 내가 먹어본 음식은요, 그 먹방을 보면서 나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그 맛있는 먹어본 기억이 살아나겠다. 먹고 싶다. 그런데 내가 생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은 거 보면은요, 저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먹어본 음식만이 말해줄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듯이 천국도 본자만이 말해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초점은 생명이요 누룩에 비유는 생명을 가진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내 몸을 떠날 때 우리가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천국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고 풀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디다가 겨자씨를 심었습니까? 남의 밭이 아니고 자기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자녀에게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지금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농부가 심고 가꾸고 농부가 물 주고 농부가 풀 뽑고 해야 할 자기 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농부의 자기 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 하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은 밭은 자라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새들이 와서 머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는 곧 다른 사람들을 뜻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겨자씨 하나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겨자씨 비유는 천국 전체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으나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은 지금의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많은 물질이나 성공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 겨자씨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상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눈에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작아도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 아무리 돈을 많아도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참 쉼을 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쉼이 없어요. 재벌 밑에 가면 쉼 없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 한 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씨가 있으면 이 생명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 속에는 생명이 있으나 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미성숙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작은 씨 안에 큰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 안에 이런 생명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씨 하나에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고 수조 개의 사과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 안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작은 친절 안에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큰 복이 들어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헌신 안에 보잘것없고 내 자신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안에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큰 기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소소하게 내던진 나의 말 한마디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희생, 작은 봉사를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시하지만요, 큰 봉사, 어벌쩡한 드러나는 어떤 희생, 이러한 것들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자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결코 나에게도 유익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작은 봉사, 작은 희생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라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겨자씨의 참된 본질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럴듯한 겉모습만 본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로 오신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하거나 거부당하여 밀어내침을 받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이 보였거든요. 보잘것없이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는커녕 실망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반대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밀어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주먹의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가루의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심어주신 작은 믿음이 누룩같이 예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루에 불과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바른 신앙생활이나 나 한 사람의 바른 생각, 나 한 사람의 바른 행동, 그리고 내가 한 그 한마디의 말이 공동체에 천국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내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한마디. 우리 고배 성복교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루에 섞인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찾아볼 수도 없게 숨어버린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누룩은 분명 그 밀가루 속에 존재하고 있고 반죽을 하면 누룩을 넣잖아요. 그 증거는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놨을 때는 누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20-30분 놔두면요,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것으로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밀가루이지만 누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는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지극히 조그만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일단 가루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게
밀가루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서 그 전체를 철저하게 부풀게 합니다. 오직 누룩 대신에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강요나 억지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처음에는 미미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마침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누룩과 같은 존재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룩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섞여서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풀어짐으로써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이러한 것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자인지 함께하고 하지 않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해하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의, 나의 옳음, 그런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보이지 않을 만큼 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누룩의 능력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실은 참으로 눈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겨자씨 하나는 큰 나무로 자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누룩은 밀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천국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할 정도로 작은 겨자씨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생명력을 믿는 것이고 누룩의 능력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명이신 겨자씨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세상에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고 누룩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비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돈, 세상에서의 명예가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루는 가만히 있어도요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부풀리려고 하지 않아도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씨앗을, 밭이.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해야 그 씨앗이 우물 트고 싹을 틔워서 그 햇빛과 비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지 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 밀가루도 스스로 부풀릴 수가 없어요. 누룩이 있어야만 해요.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하나와 누룩의 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천국에는 무시당할 만큼 작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무시당할 만큼 사소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은 말씀의 작은 겨자씨 하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 인내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하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인내해야지. 희생해야지. 손해봐도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듣고 있는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또한 축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끝없는 고난이 계속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요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 같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정신없이 달리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서 가치와 보람을 얻고 있습니까? 아, 내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왔어. 아, 역시 내 인생은 보람 있게 살아왔어. 생각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면 아, 나는 잘못 살았어. 헛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왜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인 겨자씨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생명 이 세상에 썩어지고 말 것을 쫓아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은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헛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도 어떠한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14절 그리고 2절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절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삶임을 깨달음으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